다윗과 포엔 비전 주제는 비슷한데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마음들을 짧게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엔 비전이 첫 번째 N이 놀스 코리아예요. 놀스 코리아.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좀 더 이 씨앗이 심겨진 대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처럼 좀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묵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 4M 비전과 닮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대로 맞아들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놀스 코리아, 우리는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다윗이 받은 비전은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쓰셨어요. 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처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 곧바로 기브온이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또 유업의 땅인 헤브론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게 왜 그랬을까? 자기만 생각했으면, 자기 정치만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나라 전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 전체가 깨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평화의 일을 또 통일 이스라엘의 일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했을 땐 자기가 통일했다 할 텐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바로 이런 태도예요. 좀 인내의 시간도 기다리고 또 이 양심상 과정이나 뜻 자체도 왜곡시키지 않고 사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7년 반 정도 지나니까 북쪽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 왕이라든지 아브넬 군대 장관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자꾸 왔어요. 북측 대표단이 와가지고 남측 다윗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딱 해서 이제 됐다 싶은데 이게 웬걸 남측의 2인자가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 죽였다라는 미움이 있었고 불신도 있었고 나 쟤 못 믿는다 이런 것도 있고 자기 2인자 자리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 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통일의 전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별별 소문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이 불안정하고. 그런데 다윗은 중심 자체로 순전하게 반응을 해요. 그 아픔에 대해서 통일 한국의 기회를 잃었구나. 한국이 아니죠.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또 아브넬을 향한 그런 마음들, 또 이스보셋이 죽고 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아파하고. 자,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12지파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0만 명 이상이 와서 군대들이 3일 동안 헤브론에서 밥을 먹습니다.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7년 반 동안의 기다림이 허무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무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일구는 것이, 과거에 평화를 일구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에게 오지를 않아요. 먼 미래를 생각하며 그 비전을 인내하고 참고 갔더니 저 사람은 우리 리더가 맞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이렇게 또 기다리고 애쓰는 것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불도저처럼 밀어버려 이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지 않고 작은 쟁기를 갖고 가서 자기도 일구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그 국민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은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안 들고 밀어버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 안에 현실적으로 과정 안에서 평화를 일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열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분열이 더 안 좋은 게 많아요. 정말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 안에 우정을 만들어내고 함께 서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라 그러면 참 쉬운 과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둘이
드디어 이 통합을 한 다음에는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옮길 때 방식도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옮겨요. 예루살렘이란 자리가 헤브론을 수도로 할 거냐, 기브온을 수도로 할 거냐, 북이스라엘 중심지인 기브온을 할 거냐, 아니면 밑에 남유다 중심인 헤브론을 할 거냐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도성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적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자기도 몰래 모르게 하나님 인도함 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의 땅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근데 기브온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점령을 합니다. 기온샘을 통해서 이렇게 전략 작전 밑으로 해가지고 땅굴 작전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점령을 해요. 참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연합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연합은 힘이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없이 연합한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대한, 다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만큼 연합의 힘은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 연합이 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논스톱 프레이어 앤 월십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연합을 하고 통일을 이뤘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연합을 이루는 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가장 근본적 갈망이라는 걸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이루고 수도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성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연합할 방법이 나 중심 연합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 연합이다.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먼저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내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 예배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헌신하고 있냐가 내 예배거리가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것이 질서 있고 유의미화 되어지려면 예배가 먼저 가장 우선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다, 우리나라 정체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안에서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은 것이죠. 다윗은요, 노래도 잘했었어요, 사실. 그죠? 시도도 했고, 이스라엘 내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냐, 나다,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 노래도 잘했고 감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가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 특기다 말할 수 있는 게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 술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친구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인터넷 게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영화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 고상하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쓸모없음을 차지하는 거죠. 친구 좋아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진 얘기들도 많이 있고, 술 좋아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 좋아해서 망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불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는 다윗이 이걸 알았죠. 그래서 먼저는 예배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하다. 야, 저 마음이 정말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윗을 위한 또 일도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화평의 문제, 통일의 문제,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품어졌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왕,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이건 다윗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세운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창출 레민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사실은 모세가 다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죠. 비스가 산 위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가 갈 약속의 땅 모세가 그 발행을 해서 가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엘리사가 기름 부음이 2배가 출중해요. 기적도. 그런데 엘리사의 이야기 쭉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요. 우리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해주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이게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신천지가 생각나요. 신천지가 20대 애들이 10만 명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쩌면 다 잃어버렸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속에 보면은 다음 세대보다는 자기 집중적인 게 너무 많아요. 박태선이란 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좀 심각한 얘기인데 남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서 한국 기독교 연합회 전체가 치유 성회를 열어줬어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로 해가지고 막 손만 얹으면 치유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점점 막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 쫓아냈대서 나 도대체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딱 이 사람이 그런 격이 돼버렸어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금 빼내고 뭐 그 어려운 전쟁 끝나고 난 다음 희망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독교 전체가 권위를 주고 바라보고 이런 과정에 어느 순간에 헌금 이거 다음 세대와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내가 다 갖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나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 되어버린 이상한 영이 역사하면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솔로몬을 생각했던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품어 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날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다음 세대에 저주가 있을 거고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면 괜찮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해서 비전을 꿈꿔야 돼.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는 나는 꿈꿀 게 없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꿈꿔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게 있으면 나는 더 간구해야겠다라는 결심들. 내가 나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거 그냥 조금만 삶에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소소하게 살아도 좋겠다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준비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네 번째로는 늘 새로운 전략의 다윗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전략가였어요. 하나님의 전략가. 늘 이기는 방식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보세요. 이제 다윗을 딱 맞닥뜨린 블레셋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았어요. 그러면 딱 준비해서 갈 거 아니에요. 적을 딱 알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올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딱 오면은 상상도 못한 전략이 나와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이 물맷돌 있잖아요. 이거 그때 당시에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부대가 700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물맷돌을 갖고 돌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머리카락조차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전략무기예요. 전략무기.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이 아니라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투수였으면은 최고의 투수였어요. 컨트롤 난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딱 던지면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이런 탁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전략무기를 갖고 나왔네. 이 어린 나이에 20대 15살에 기름 붓고 골리앗과 대면한 나이는 20살이에요. 20살 때 딱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된 그 전에 사자와 곰과도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겨내려고 K1 선수처럼 몸이 아주 단련이 잘 된 사람인데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건강 관리 잘하는 건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잘 돼 있죠. 그리고 이 전략 무기 가지고 있죠. 노래 잘하죠. 감성도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죠. 어려움 있을 때 우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아예 기가 막히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영혼력이 딱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늘 닥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받는 뉴 리바이벌의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뉴 리바이벌. 새롭게 하나님 일하신다. 요새 보면은 뭐 팬데믹 상황 이렇게 왔죠. 4차 산업혁명 그러고 시대가 변한다 그러죠. 뭐 구조가 변한다 그러죠. 눌릴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물맷돌 하나로도 너를 돌파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이 남았다고 하면서 시내가 12척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도 돌파할 정도가 아니라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뉴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화평케 하는 나라 전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대로 될 걸 믿고 화평을 만드는 삶. 어떻게든지 자기가 섬기는 왕조차도 오해가 많지만 자기 스스로를 분열의 어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역사 안에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늘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전략적으로 다가갔던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략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 다윗처럼 또 포인의 비전처럼 또 세워가시면 좋겠고 우리도 이렇게 주셨던 전략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자꾸 묵상하니까 이렇게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전략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좀 더 알게 되어지고 또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올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더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가져오는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임재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